1939년 전라남도 여수반도의 끄트머리에 위치한 애양원입니다. 이곳은 세상에서 철저히 버림받고 잊혀진 자들의 무덤입니다. 병든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코와 손가락이 무참히 떨어져 나갑니다. 한센병이라 불리는 무서운 나병 환자들의 격리 수용소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들조차 전염이 두려워 이들을 산채로 내다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섬을 저주받은 땅이라 부르며 멀리서 침을 뱉었습니다. 병자들은 지독한 악취와 절망적인 고통 속에서 죽은 채 살아갑니다. 온몸에 흐르는 진물과 핏자국이 그들의 비참한 하루를 증명합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이 더럽고 저주받은 땅에 발을 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 같은 생지옥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38살의 맑은 눈을 가진 젊은 목회자 손양원입니다. 그는 피고름이 질펀하게 흐르는 환자의 상처에 주저없이 무릎을 꿇습니다. 냄새나는 더러운 상처에 자신의 입술을 대고 고름을 직접 빨아냅니다. 자신의 따뜻한 체온으로 그들의 얼어붙은 더러운 발을 정성껏 씻겨줍니다. 전염의 끔찍한 공포조차 그의 거룩하고 미련한 사랑을 막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 무섭고 끔찍한 사지로 묵묵히 이끌었을까요? 어떻게 짐승 취급받던 비참한 자들을 자신의 가슴으로 깊이 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1948년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여수와 순천의 거리로 가야만 합니다. 해방의 찬란한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끔찍한 이념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조용한 여수 시내에 끔찍한 무장 반란 사건이 터졌습니다. 도시는 순식간에 날카로운 총성과 사람들의 찢어지는 비명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에 물든 청년들이 무자비한 죽창과 타올을 들고 거리를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인민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길거리에 세우고 학살했습니다. 이 끔찍한 피해 폭동 한가운데 손양원 목사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동인과 둘째 아들 동신은 믿음이 아주 신실한 기독교 학생이었습니다. 반란군 학생들은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두 형제를 끌고 갔습니다. 차가운 장총의 총구가 두 젊은 형제의 심장과 머리를 무섭게 겨누었습니다.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예수를 모른다고 철저히 부인하고 침을 뱉으라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동인과 동신은 피투성이가 든 얼굴로 끝까지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를 지금 당장 쏴 죽여도 우리의 거룩한 영혼은 예수 품으로 갈 것이다. 너희도 제발 이 헛된 이념을 버리고 회개하여 예수 십자가를 믿고 생명을 얻으라. 그들의 너무나도 당당한 눈빛 앞에 오히려 총을 든 반란군 청년들이 당황했습니다. 극도로 분노한 안재선이라는 반란군 청년이 장전된 총의 방아쇠를 잔인하게 당겼습니다. 탕탕 하는 끔찍하고 날카로운 총소리가 여수의 캄캄하고 슬픈 하늘을 찢었었습니다. 두 형제는 차가운 흙바닥에 붉은 피를 쏟으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쓰러졌습니다. 꽃다운 24살과 19살의 젊은 생명이 그곳에서 무참하게 꺼져버렸습니다. 애양원 낡은 예배당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손양원에게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두 아들이 반란군 청년의 총에 맞아 무참히 학살당했다는 청천벽력의 소식입니다. 그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쓰러져 마치 다친 짐승처럼 뒹굴며 울부짖었습니다. 거대한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피고름을 빨며 사랑으로 품었던 세상이 두 아들을 잔인하게 앗아갔습니다. 그는 밤이 새도록 예배당 바닥을 두 주먹으로 내리치며 하나님께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이 부족한 종에게 이런 기막히고 끔찍한 시련을 주시옵니까? 인간의 처절하고 악한 본성은 당장이라도 밖으로 뛰쳐나가 복수하라고 거칠게 외쳤습니다. 총을 쏜 자들의 눈을 찌르고 살점을 갈기갈기 뜯어내고 깊은 분노가 무섭게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피를 토하는 기도로 자신의 끓어오르는 인간적 자아를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나의 이 끔찍한 분노와 살이를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 박아달라고 눈물로 절규했습니다. 며칠 뒤 두 아들의 시신을 묻는 눈물과 통곡의 끔찍한 장례식이 애양원에서 열렸습니다.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참석해 피고름 나는 손으로 땅을 치며 함께 통곡했습니다. 장례식장의 맨 앞자리에 선 손양원 목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 대신 기막힌 9가지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나 같은 끔찍한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많은 성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된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내 아들들을 쏴 죽인 그 끔찍한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을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창백한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기도는 결코 이 세상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숨막히는 끔찍한 침묵 속에서 이내 거대한 눈물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러 피비린내 나는 반란이 진압되고 국군이 여수를 다시 탈환했습니다. 두 아들을 무참히 죽인 공산당원 안재선이 체포되어 차가운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국군의 차갑고 날카로운 총구가 낱낱이 겨누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안재선은 극심한 공포에 질려 벌벌 떨며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 운명의 순간 한 젊은 여자가 흙먼지를 날리며 사형장을 향해 미친 듯이 뛰어왔습니다. 손양원, 목사의 친딸이자 억울하게 죽은 두 형제의 친여동생인 동이었습니다. 그녀는 총을 든 군인들을 몸으로 가로막고 피 끓는 절박한 목소리로 크게 외쳤습니다. 당장 총을 거두시오. 내 아버지가 저 사람을 살려 자신의 양아들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사형을 집행하려던 군인들과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식의 심장에 총을 쏜 더러운 살인마를 용서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아들로 삼다니요. 이것은 세상의 어떤 상식과 이성으로도 도무지 설명이 불가능한 미친 짓이었습니다. 후련한 안재선은 짐승처럼 벌벌 떨며 애양원의 초라한 사택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맨발로 뛰어나가 원수의 목을 강하게 끌어안고 소리내어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찢어 죽인 더러운 살인마의 등을 따뜻하게 어루만졌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제부터 내가 목숨 걸고 지킬 나의 셋째 아들이다. 이 기막힌 말 한마디에 살인마의 단단했던 차가운 심장이 산산조각으로 박살났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목 놓아 울며 자신의 끔찍한 살인죄를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거짓된 사상과 이념으로 무장했던 차가운 청년이 십자가의 피, 모든 사랑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훗날 깊은 회개 속에서 신학교에 들어가 목회자가 되어 남은 평생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캄캄한 밤하늘을 눈부시게 밝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입니다. 원수의 피 묻은 손을 꼭 붙잡고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을 빈틈없이 발라준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수백 명의 나환자들은 걷잡을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평생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고 배신당하며 상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의 날카롭고 차가운 시선에 가슴이 찢겨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자들입니다. 자신들을 쓰레기처럼 내다버린 잔인한 세상을 향해 밤마다 끔찍한 저주만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이 기막힌 십자가 용서를 보며 그들의 단단한 심령이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도대체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무엇이길래 자기 자식 죽인 원수를 저토록 품는단 말인가. 그날 밤 애양원 예배당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처절한 회개의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손가락이 다 잘려나간 뭉툭한 손으로 마룻바닥을 치며 자신들의 교만과 저주를 찢어냈습니다. 세상을 원망하던 깊은 쓴뿌리가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남김없이 씻겨나갔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비록 썩어 문드러졌지만 그들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전쟁의 상흔으로 찢겨진 한반도 전역으로 퍼지며 거대한 회개를 끌어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2년 뒤 1950년 끔찍한 동족 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이 또다시 터졌습니다. 북한군이 물밀듯이 남쪽으로 밀고 내려와 마침내 여수, 애양원 근처까지 다가왔습니다. 교인들은 서둘러 피난을 떠나라며 손양원 목사의 짐을 급하게 싸서 강력하게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병든 나환자들을 버려두고 혼자 살겠다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내 불쌍한 양떼가 다 여기 있는데 목자가 도망가는 것은 결코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그는 안전한 피난선에 오르는 대신 다시 지옥 같은 애양원으로 묵묵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결국 그는 잔인한 공산군에게 체포되어 차가운 사형장의 통고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도 그는 총을 겨눈 자들을 향해 눈물로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심장을 쏘는 자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피 묻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1950년 9월 28일
마침내 그의 연약한 육신에 무자비하고 차가운 공산군의 총탄이 박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뜨거운 핏방울을 조국에 차가운 흙바닥에 거룩한 제물로 남김없이 쏟아냈습니다. 48살의 짧고 고단했던 생애가 십자가의 완전한 번제물로 하늘에 바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결코 허무하고 비참한 끝이 아니며 척박한 땅에 떨어진 거대한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기꺼이 흘린 순교의 붉은 피는 메마른 한국, 교회의 심장을 무섭도록 거칠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성경의 차가운 글자가 뜨거운 살과 피가 되어 이 땅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를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며 그의 거룩하고 위대한 삶을 임무와 칭송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전한 예배당에서 그의 이름을 거론할 때마다 깊은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떨어야 합니다. 그의 영광스러운 순교의 이면에는 자신의 악한 본성을 완전히 짓이겨버린 처절한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살점을 도려내는 뼈아픈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결코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값싼 은혜나 달콤한 감정의 선물이 절대 아닙니다. 스스로 철저하게 깨어지고 박살나 죽은 자의 비참한 무덤 위에서만 피어나는 무섭고 거룩한 생명입니다. 이제 너무나도 화려하고 안락해진 우리의 비참한 현대교회를 아주 뼈아프게 다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웅장한 예배당은 최고급 대리석과 세련되고 완벽한 조명 시스템으로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우리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푹신한 의자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우아하게 찬양을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굳어버린 차가운 심령 속에는 도무지 피를 흘리고 찢겨진 십자가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기분이 상하게 하면 형제를 향해 거침없이 날카로운 독설을 내뱉습니다. 나에게 아주 작은 금전적 손해라도 입힌 자가 있다면 끝까지 변호사를 사서 차가운 법정에 기어코 세웁니다. 거룩한 교회 안에서도 나와 정치적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서슴없이 원수처럼 매도하며 저주합니다. 자신의 자아를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피나는 헌신과 결단은 사라지고 얄팍하고 추악한 이기심만 남았습니다. 자식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조차 품지 못하고 뿔뿔이 갈라집니다. 우리의 굳은 심장에는 십자가의 사랑의 원자탄 대신 세상을 향한 차가운 증오와 분열의 폭탄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당에 나와 입술로만 예수를 주님이라 부르며 실제로는 오직 나 자신의 욕망만을 철저히 섬깁니다. 손양원 목사가 억울하게 자식을 잃고도 품어냈던 그 기막힌 십자가의 피 흘림을 우리는 까마득히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고상하고 깨끗한 척하는 위선적인 종교 생활이 도리어 성령의 거룩하고 무서운 불길을 철저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나의 얄팍한 체면을 무참히 깎아내리고 나의 정당한 이익을 억울하게 빼앗아간 자를 당신은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용서는커녕 당장이라도 쫓아달려가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잔인하게 갚아주려고 밤낮으로 이를 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에 꽉 쥐고 있는 이 더러운 교만과 복수심의 돌덩이를 당장 십자가 밑바닥에 미련 없이 철저히 내던져야 합니다. 나 환자의 더러운 피고름을 주저없이 빨아내던 그 거룩한 입술을 우리도 성령의 무서운 불로 완전히 회복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는 목에 거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금목걸이가 아니라 나의 억울한 피를 쏟아내고 죽어야 하는 처절한 사형틀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수만 명이 넓은 곳에 모이는 대형 집회의 화려하고 소란스러운 음악과 찬양의 감정 속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분노를 억지로 삼키고 원수의 발 아래 기꺼이 엎드려 무릎을 꿇는 바로 그 억울한 자리에 임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잔인하게 짓밟고 조롱하는 자를 위해 오히려 가슴을 치며 눈물로 축복하며 기도할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피투성이가 된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터져나왔던 그 기막히고 미련한 9가지의 감사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무참히 빼앗아간 왼수를 향해 원망 대신 축복의 두 손을 찢어지는 가슴으로 뻗어내야만 합니다. 그 철저한 자기 죽음과 항복의 비참한 제단 위에 비로소 하늘을 가르는 무섭고도 압도적인 성령의 불꽃이 떨어집니다. 오늘 당신의 차가운 가정과 치열한 일터에서 당신이 기꺼이 억울하게 매달려 피 흘리며 죽어야 할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절대 용서할 수도 없는 그 끔찍한 삶의 원수는 과연 누구입니까? 당신의 그 끓어오르는 더러운 미움과 살기 어린 증오를 당장 십자가의 피 묻은 제단으로 가져가 남김없이 태우십시오. 애양원의 낡고 더러운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셨던 나환자들의 그 처절하고 비참한 회개의 기도를 지금 다시 기억하십시오. 자식을 죽인 원수를 기어코 아들로 품어낸 그 무섭고도 지독한 십자가의 사랑만이 썩어가는 이 시대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철저히 나의 교만한 자아를 칼로 찢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심장만으로 거룩하게 호흡하고 있으니까 철저히 부서지고 완전히 박살나 가루가 된 자의 영혼만이 가장 위대한 하늘의 권능과 인재를 영원토록 담아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억울함을 참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피 흘려 죽을 각오가 된 진짜 반한 사람을 간절히 애타게 찾으십니다. 당신은 원수를 향해 겨누었던 저주의 차가운 칼을 미련 없이 버리고 찢어진 피 묻은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질 준비가 되었습니까? 인간의 알량한 방어와 변명을 멈춘 자의 철저한 죽음 속으로 성령은 지금 무서운 폭풍처럼 당신의 영혼을 향해 밀려 들어오십니다.